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정교인 여름 순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장소를 주셔서 무척 더웠는데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고요. 또 귀한 강사님들 보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인재를 주셨습니다. 열가성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교우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청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수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깊은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주 강사로 모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입니다.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는 이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단지 그 하나만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사학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개인의 감정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하는 특별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간증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규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내려놓으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몽골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만 만난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경훈 선사님은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적인 점프, 번지 점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초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는 이야기로 알고 함께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질문의 배경은 매년 정월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정월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자녀들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왜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즐거운 절기가 아닙니다. 그 기쁜 뜻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절기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절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맛없는 빵 무교병과 쓴나물 우술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이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이상한 차림을 하고 맛이 없는 음식을 먹을 때 부모에게 묻는 것이죠.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고 이런 복장을 하면서 이 예식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부모들은 이 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예식을 소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손의 집을 넘으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사흐인데요. 그 뜻은 넘어감, 묵감, 건너뛰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것은 장애말을 건너뛴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까? 너희가 이 심판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뛸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패스오버, 건너뛰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물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제란다. 우리가 본래 애굽 사람들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단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8.15 기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서 한 교회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8.15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게 상징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를 인도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교회가 이상한 곳이구나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웃 교회를 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물었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 뜻을 잘 설명해 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과 비교인 가운데, 또 교인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강국절 기념 성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복절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1세대만 이것을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월절 절기 예식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맛이 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양고기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한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복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그 살을 뜻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사건을, 그 구원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강복절을 준비하면서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유시민 씨의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강점기에 두 분이 한국의 역사책을 기록하였더라고요. 박은식 선생이 한국 통사를 기록하였고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역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하여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서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정확히 알고 기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다음 세대에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실 때 혼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초대하여서 함께 유월절을 이루어가게 하였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이 의식에 참여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이 의식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자녀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역사를 알리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위대한 민족이죠. 그들이 놀라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대대로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정월마다 이 유월절 지식을 지키면서 자신의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의 사명을 다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들 느꼈겠지만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교인 수련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생각 밖으로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되는 그 긴 시간을 잘 견디었고요, 또 강사 선교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질문을 던지자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강사 선교사님의 그 어려운 말씀을 어른 못지않게 잘 노트 필기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였는데 많은 교우들이 함께 와서 즐겁게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크게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구나. 강복절에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는 교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참 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역사는 누가 이루어간 것입니까? 유월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참 무익한 종인데, 무익한 노예 같은 삶이었는데 주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매년 정월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시 애굽의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강복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복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아름다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강복의 은혜를 기쁨을 되찾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상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몽골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넷째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이영규 선교사님은 췌장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지혈이 되지 않아서 생사의 고락을 오고 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항무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몽골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정교연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새기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정 부르실 때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는 단위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